오늘은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영 혹은 우리 개역개정역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영혼이 죽어서 하늘에 천국에 가고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협소하게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구원은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사건, 사고 가운데서 구출되거나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풍랑에서 힘들어서 죽어갈 때 그 풍랑 가운데서 구출받은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념이 훨씬 폭이 넓어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사용을 해요. 요한 사도와 바울 서신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거의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제가 헬라어 시제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믿고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개역개정역에서 번역했는데는 근데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가장 의미를 적게 부여하면 현재 시제로, 그리고 헬라어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진행형 시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 믿은 자가 아니고 믿는 자 혹은 믿고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해설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로마서 6장 23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딱 두 개가 대비가 되죠. 죄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앞절인 로마서 6장 22절에서 나와요. 로마서 6장 22절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현재 시제로 번역했죠.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해방되었고가 아니에요. 우리 개혁 개정력조차도 해방되고 현재 시제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는 영어 문법에는 이런 게 없죠. 영어 문법에서는 과거 진행형이면 과거 진행형, 현재 완료면은 현재 완료 그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YLT라고 하는 영수 리터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YLT를 보면은 완료 과거 진행형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have been ing로.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시제를 번역해서 살려서 번역하면 해방되고 있고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헬라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앞의 문장 죄로부터 해방되고와 하나님께 종이 되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1%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1% 종이 돼요. 죄로부터 10% 해방되면 하나님께 10% 종으로 속해요. 죄에서 80% 해방되면 하나님께 80%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와 하나님께 종이 되고는 비례예요. 비례. 반대로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종에 안 속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만큼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개역 개정역은 맺었으니 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는데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맺으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1% 죄에서 해방이 되면 1% 하나님의 종에 속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1% 맺는 거예요. 80%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80% 종으로 속하게 되면 80%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0%, 70%, 80%, 90% 영생은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논리를 우리한테 얘기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영생은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열매?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돼요. 이 두 문장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해방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에 속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종에 속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동등하게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1% 제사 지낸 죄를 1% 회개하면 제사 지낸 죄만큼 1%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고 1%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1% 영생을 얻는 거예요. 10%면 10% 영생을 얻는 거고 90%가 되면 90% 영생을 얻는 거고 모든 영역에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속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거룩한 열매를 현재 맺고 있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실래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하실래요?